말씀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18절에 보면 17절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먼 데 있다 라고 하는 이 거리감을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왔어요.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지, 지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먼 거리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깝게 되었다는 얘기고, 또 가까운 데 있던 자 그러면 유대인이겠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또 다윗을 통한 약속, 또 그들에게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런 귀한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간에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그것 말고도 신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같은 일을 한다거나 라고 할 때에는 주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또 주인의 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신분적인 차이, 나의 종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종일 수도 있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이런 신분적인 차이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셨다 또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일단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사람이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나 그들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또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지금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새로 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설명은 바울이 자주 설명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조된 그런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 인간에게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을로 가셨고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을에 일단 10명이었어요. 전체가 10명이었는 건 알 수 없지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들 중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들 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심산으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으로 갔을 것이고 또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나병이 되면, 나병이라는 환자가 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남자들도 이 군에 가면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뭐 이렇게 부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들어가는 그 부대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군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등병, 뭐 일병, 상병, 병장 또는 뭐 그 이상의 장교들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누어져요. 특별히 그 군대라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짓고 들어가게 되는 형무소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불러요. 아시다시피 죄수 번호를 부르는 거죠. 몇 번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끼인 객긴이에요. 더하냐 덜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도토리 기재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우린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이거로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방인은 또 이방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서로의 기득권 싸움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분리된 이 모습은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알던 뭐 아수르, 바벨론 다 거의 소아시아예요.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돌아올 때도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이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소아시아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자기 나라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만한 하나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의 이런 고충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또는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제는 혈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의미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 14절부터요 계속 반복해서 14, 15, 17절, 18절까지인가요? 17절까지
17절 두 번 계속해서 이 평화 또는 화평, 17절은 평안. 저는 이건 조금 아쉬워요.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14절에서는 화평, 17절에서는 평안, 또 다른 곳에서는 평강. 이렇게 좀 너무 다양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로 통일해서 해줬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제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받은 거지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화평이라는 단어보다는 평화라고 하는, 왜냐하면 로마를 설명할 때 그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로마에 관련된 그런 것을 보시다 보면 팍스 로마나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로마는 로마고 팍스라고 하는 것이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그걸 강조해요. 로마는 평화를 준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전쟁은 자기들이 시작해놓고 자기들이 평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줄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순 거짓말인데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평화 전쟁 용어죠. 원수 전쟁 용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만 평화라고 하는 말, 제가 페이퍼도 적어놨습니다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도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싸웠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관계면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죠. 이럴 때도 사용하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없는 삶, 경제적으로 보나 또 어떤 건강으로 보나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평안한 삶, 그것을 평화로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복하면, 우리와 싸우지 않고 백기를 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던 평화를 줄 거다. 근데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그들에게 상납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착취해가고 했는데 어떻게 평화를 줘요? 말만 그럴듯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평화라고 하는,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수가 된 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는 막혀있는 담이 쌓여 있었어요.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인간을 향한 대속으로 이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아주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겪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거든요. 잔다. 우리가 잘 때 두렵진 않거든요. 다시 깨어날 걸 아니까. 자면서 나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나 눈 못 뜨면,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아파서 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야지. 내일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가 빨리 하나님한테 간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신 있게 전 안 그럽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원해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두렵지 않는 걸 뿐이지, 죽음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걱정은 돼요. 그러나 바라기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한 준비를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라졌다고요. 내가 믿으면 은혜인 거죠. 믿지 못하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것이고, 믿으면 수평적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글쎄요 가까운 표현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요,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어서 하늘에 계신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원수였는데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보면 바울은 사실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바울은 언제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도행전에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당하잖아요. 배가 좌초당해서 이게 해안가로 배가 오고 거기서부터 내려서 이제 섬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섬에 어쨌든 다행히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가서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게 불을 피워주고 불을 좀 쬐라고, 아무리 죄수들이라도 사람이니까, 예? 그들에게 자유는 줄 수 없지만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불을 쬐게 해줬는데, 그 타고 있는 나무 가지들 틈에서 뱀이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섬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독뱀이에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독뱀이라고요. 일단 색깔도 예쁠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뱀이 바울을 물었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역시 죄인은 하늘도 돕지 않는구나,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의 모습은 어쨌든 어떻게 죽어도,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죄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죽기를 원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질이나 간질로 인해서 바울이 온 몸에, 자기 몸에다 말뚝을,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말뚝인데, 이 텐트 칠 때도 요즘 뭐 도구들이 좋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는데요, 이거보다 큰 텐트였어요. 이거보다 큰 텐트들은 정말 좀 더 큰, 이렇게 팔뚝만한 말뚝을 박았다 그래요. 그 대신에 이게 무뎌지지 않도록 새 나무로, 그리고 이 앞쪽은 뾰족하게 새로 깎아서 무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뚝이 내 몸에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뾰족하고 단단한 말뚝이 내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 봐요. 가시만 박혀도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막 따끔따끔거리고 뺐으면 좋겠다라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말뚝이 박혔어요. 그 뾰족한 단단한 말뚝이 내 몸에 박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심해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약함, 내가 병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더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나의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죠. 물론 응답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늘 목숨을 내어놓고 산 사람으로 보여져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잖아요. 저는 그 부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요? 내일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을 텐데 잠이 오나요? 근데 잔단 말이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툭툭 쳐야 일어날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니까 이것도 참 대단해 보여요.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바울이 베드로도 목숨을 피했다기보다는 그 부분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넘어서는 평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한 영이라고 하는 또는 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영은 많은데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사도 영인데 영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됐을 때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천사가 똑같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들의 영도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100개면 100명에게 영이 임하면 돼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인데 이 성령 한 분이 100명에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 유대인에게는 뭐 A라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는 B라는 성령이, 이렇게 되면은 봐라, 너 안에 임한 성령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또 차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똑같아요. 유대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종에게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인이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에게도 이 종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죠. 차별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제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록된 내용을 쭉 풀어 쓴 거고요. 사실은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원수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더불어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신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에 에베소서에서의 이 몸은 1장 23절 잠깐 보시겠어요? 옆에니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있는 말씀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말고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의 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신분을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이긴 하죠. 디모데전서도 전후서도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쓴 거니까, 에베소 지역을 배경으로 안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올 때는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덕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낮출 필요가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석으로 꾸미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뭐 세상에 나가서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 왔을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좀 낮추기를, 그리고 낮은 자는 자기의 신분이 세상에서 낮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다른 1세기의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인 신분이 뚜렷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시민권이 있느냐 시민권이 없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가장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동일하다는 거다.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전쟁 용어이긴 하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평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주관적으로는 죽음을 넘어선 평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락방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마치 이 문을 뚫고 그들에게 다가가듯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예요. 늙지도 않을 것이고 뭐 배고프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제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끝에 보면 3번씩 동일하게 강조하신 내용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야고보가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은 눈에 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하늘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변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렇게 높고 낮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뻐하라는 얘기일 것이고, 서로 형제들끼리 불편하고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지 말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